우리 줄거리를 개요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서 내려온 예수는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마태를 부르신 후에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이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와서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하시고 한쪽 손이 마른 자를 고치셨다. 갈릴리 1차 사역의 끝에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치셨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펴봤고요. 산상수훈이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길가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나병이 뭐죠? 한센씨 병이라고 요즘 부르죠. 옛날 성경에 문둥병. 요즘 문둥병이라는 말 안 씁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좀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 병신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요새. 큰일 나잖아요. 그런 말. 공개석상에서 그런 말 잘못 쓰면 큰일 나죠. 그래서 성경도 문둥병자 한글 개혁이 그랬는데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나병 환자 이렇게 번역을 했죠. 공식 명칭은 한센씨 병이라고 하는데 뭐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는 불치의 병까지 아니더라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 문둥병은 거의 천형으로 여겨지고 불치의 병으로 그렇게 여겨졌죠.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병이고 이 불쌍한 나병 환자를 길거리에서 만나셨는데 참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고치셨죠? 손을 댄 후에 깨끗함을 받으라. 다 같이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냥 말씀으로 한번 하셔도 고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자,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은 나도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격리돼야 돼요. 그런데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것은 그 병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 긍휼, 그 치유의 그 병자를 고치시기 원하신 주님의 간절한 열망을 보여주는 행위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각종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에 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 그랬어요. 예, 우리식의 한국 가옥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 지붕이 다 뾰족한데 지붕이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채 달아내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따 이제 뒤에 제가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자, 뭐 중풍병 오늘날도 불치병이죠. 현대의학으로. 2000년대 이 불쌍한 중풍병자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침상에 누운 이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불쌍히 여기고 들것에 메고 와가지고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친구들. 그러니까 때로는 이 병자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병자를 사랑하는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말씀으로 고치시기 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뭘 강조합니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의 병을 고치는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막 수군거렸죠.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죄사함을 받았단 말을 함부로 저렇게 선언해. 자기가 뭐 하나님이야? 신성모독이네? 막 수근거렸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쉽죠? 네? 어느 게 더 쉬워요? 네 죄사함 받았다가 쉽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건데.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자,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니까. 그러나 인자에게 죄사함 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니까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더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묘사한 성화예요. 저런 식의 지붕이니까 뜯고 달아내리는 거죠. 한국식 지붕이면 불가능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붕 구조를 보세요. 사막 기후니까 요즘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막 뜨거우니까 저렇게 뭐라 그래요? 저 통나무 같은 걸 대고 그 위에 대나무나 이런 거 위에 엮어서 위에 진흙으로 덮은 이런 구조였어요. 자, 보세요. 동영상을 보세요. 가옥 구조가요. 우리랑은 많이 다르죠. 중동 지방의 뜨거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이렇게 2000년 전에 집을 저런 식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릴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네, 저렇게 지금 보여서 그러면 도둑도 뚫고 들어가기가 쉽겠다. 저렇게 지붕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요. 네. 어쨌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고치기 원하는 열망으로 도저히 문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서라도 달아내리려고 했던 이 친구들의 믿음, 이 친구들의 사랑, 이 친구들의 열정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TV 속에 또 TV가 있으니까 이상하네. 자,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 마태를 부르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달 전에 이 마태를 주제로 설교한 기억이 나네요. 마태는 갈릴리식 이름이고, 누가복음이나 레위는 같은 사람이죠. 유대식 이름이죠. 유대식 이름. 자, 탈무드에 보면 세리를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일반적인 세금을 걷는 가바이가 있었고, 세관의 관리, 고위직에 있는 두아니에가 있었는데, 마태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 두아니에. 상당히 고위직 세무공무원이었다는 거죠.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묘사 아마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보이는데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죄인의 대명사였던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제자 삼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금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 안 합니까? 하면서 따져요. 그 당시에 엄격한 율법을 준수하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씩 대단한 열정이죠. 그런데 혼인주간에 결혼식을 잔치를 벌이고 있는 신부는 금식의 규례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렇죠.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일주일씩 했는데 혼인주간에 신부 보고 금식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잔치집에 있는데 금식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날에는 금식하리라 하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여기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막
활발하게 지금 펼치고 계시는 이 신랑이 함께 계시는 혼인잔치와 같은 이 기간에 금식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유명한 치유의 사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무슨 연못?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란 뜻인데 참 자비가 없는 집이죠. 왜냐하면 연못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각종 병자들이 이 연못 물이 동하는 걸 기다리다 아마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팍 솟아오르는. 거기 먼저 뛰어들면 어떤 병에 걸린 자들이 다 낫게 된다. 카더라. 예? 카더라야, 카더라. 카더라. 예.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그 기회를 노렸지만 다 먼저 뛰어드니까 이 사람은 동작이 느리잖아요. 그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데 참 자비가 없는 그 연못에 누워있는 이 병자들의 모습. 오늘 이 참 죄의 저주 아래 신음하는 인생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나중에 만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어떻게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38년 전에 이 사람이 병든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어떤 죄.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병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암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또 죄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거든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병 고침 받고 나서도 또 세상으로 나가서 죄에 빠져 살다가 진짜 이제는 못 고칠 병에 걸려서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자,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던 양문 예루살렘에 그 제사 드릴 양들을 끌고 들어가던 문이다 해서 sheep gate 양의 문이다는 별명이 붙었어요. 이건 제가 찍은 예루살렘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 앞에 이렇게 상점도 있고 예루살렘 양문의 모습입니다.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면 저 위에 양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 같죠? 양인지 사자인지 양인가요? 사자 같기도 하고 양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양문.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행각 5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상상도예요. 복원도 지금 폐허가 됐는데 저런 식으로 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행각이 있어서 많은 병자들이 연못 주위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은 이런 모습이에요. 폐허처럼 유적지가 그렇게 남아있죠. 이건 이제 제가 찍은, 좀 가까이서 찍은, 휴대폰을 찍은 사진이고요. 예.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면, 거기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치유의 신, 세라피스 신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행각 5이 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상당히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본래 제사를 드릴 그러한 짐승을 피를 씻기 위해서 사용했던 일종의 저수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을 고치셨다면 오늘 어떠한 질병도 주님께는 너무 어려워서 고칠 수 없는 병은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에 대해서 친히 변증하셔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가 행하는 큰 일들을 모두 보이시고 심판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 아들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다는 거죠. 또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속에 뭐가? 생명이 있게 하셨다. 이 생명은 동물적인 목숨하고 다르죠. 조예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 속에도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나는 나를 보내신 자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시고요. 또 나는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 또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자,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하셔요. 자, 갈릴리의 길을 가다가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질책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이 또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야, 다윗 시대에 다윗이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떡상 위에 진설된 진설병을 자기 부하들하고 먹었던 그 이야기를 못 읽어봤냐 하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 규정에 매여가지고 그것이 사람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더 얽어매는 속박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가면은 안식이 되면 모든 게 올스톱 되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른다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이 엘리베이터 내가 3층 가야 되는데 버튼을 누르면 이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완전히 왜곡한 너무나 잘못된 율법주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길 가다가 밀밭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좀 그거 잘라 먹은 거 마태복음 마가복음 밀을 잘랐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 그랬는데 얼마나 배고프면 그 미리삭을 다 잘라 먹었겠어요. 근데 미리삭을 잘랐다 이거 추수한 행위고 비벼 먹었다 타작을 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밀밭의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이런 밀밭을 지나가다가 동영상으로 볼까요? 아니 저렇게 밀밭이 밀이 천지빛깔인데 좀 지나가다가 몇 개 잘라 먹을 수도 있지. 얼마나 배고프면 그걸 잘라 먹겠어요.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공격하다니 참 이게 경직된 율법주의의 폐단이죠. 우리나라는 밀밭 보기가 좀 어렵죠. 어렸을 때 보셨어요? 예. 보리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생긴 게. 예. 밀밭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서울 촌놈이 돼가지고. 예. 보리같이 생겼네요.
예, 안식일 논제.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마침 회당에 들어갔더니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손을 내밀라 하니까 쫙 바디가 풀리면서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아, 그랬더니 또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또 시비를 겁니다. 그랬더니, 야, 너희 중에 누가 기르던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냥 내비두고 가겠냐? 끄집어내겠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참,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들에게 질책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곡해하면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문자에 얽매이는 참 답답한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자, 무리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 동편과 들어가시던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병도 고치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갈릴리 한 산에서 밤새도록, 제가 저지난주 설교했죠?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가 군중 무리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12명의 소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거셨던 거예요. 소수의 헌신된 제자들에게 3년 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던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의 원리로 한국의 잠자는 평신도 리더십을 깨우신 옥하는 목사님의 그 정신이 참 탁월하시죠. 자, 왜 제자들을 세우셨죠? 세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함께 있기,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목적.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들, 사도들만 제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본받는 자라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세 가지. 첫째,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 또 나가서 전도하는 삶.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있는 삶.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선택된 12명의 제자들 명단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야고보, 다데오, 가나니 시몬, 가룟니다. 야고보가 동명이인이 둘이죠. 한 사람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 또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자, 12명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변질됐죠. 예수님도 12명 중에 한 명은 실패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십니다. 자, 로마 군대 백부장. 지배국 로마의 장교예요. 예수님은 피지배국 유대인의 청년이에요. 그런데 지배국 로마의 장교가 피지배국 유대인 한 청년에게 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자, 이 백부장은 지금 어디서 왔죠? 가나. 거의 한 40km 이상 떨어진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온 거예요. 40km.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어휴, 주님,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내 밑에 군사가 있고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옵니다. 아니 백부장 정도 된 나한테도 이런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주님께는 말씀으로 내 하인이 지금 40km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으로만 해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이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예수님을 깜짝 놀래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백부장처럼. 다 같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믿은 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야, 믿음의 역사. 하인의 명을 고치시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의 모습을 참 잘 그렸네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주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다 같이 말씀으로만 주님 말씀으로 믿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달리다 보면 일어나라.